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그가 분명히 말했듯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에베소서를 선택을 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풍성하고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능력이 충만하고 풍성하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은 충만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좀 쪼그라드는 것 같은, 위축되고 수축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 그 목적은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자 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핵 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핵 개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내가 기계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책의 주제는 어떻게 함께 살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좋게 할까, 이것이 주제였는데 오늘날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것, 나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식사를 할 때에도 카톡으로 하는 것입니다. 밥 먹어? 그럼 알았어. 집안에서조차도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성경이 과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가르쳐 줍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나 혼자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그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의 식재료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만들어서 내 앞에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단하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고 내가 싫은 소리 듣고 상처받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유튜브 보면서 혼자 예배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지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령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눠야 하는지 그 성경적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도 영적인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너희 믿음의 금이 가게 의심을 만들게 하는 세력들, 너희의 원수와 대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반응들에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실체를 놓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 보이는 가족에 우리는 너무나 연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헛다리를 짚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다. 너희가 실체를 잘 봐야 한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우리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에베소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우리 원수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에베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더 관심 있게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세워진 그 배경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3년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부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칠 때에 9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그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서 다쳐서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도를 비방을 했어요.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이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했는가?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그 서원에서 날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가?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대고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 악귀들이 떠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9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어떤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마술을 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유행이 되었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나서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모았더니 그 책값이 약 은 5만이나 되었다. 아주 많은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웠다라는 것이. 왜 이들이 마술책을 불태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전의 생활을 내가 청산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회개의 표시로 그들이 의지했던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 그것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강력한 회개 운동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목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인 우리 개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에 유현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건축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건축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데 이 교회 건축은 들어오지 않고 일반 건물 건축에만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건축가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이분은 단 하나였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축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의 철학이었고 중심이었어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누구든지 그 교회에 들어오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는 거예요. 느낄 수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치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 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북미도 교회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점점 준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숫자가 줄고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도 숫자가 줄고 어린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도 숫자가 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는 현상, 이러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이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경험시켜 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죠. 비즈니스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 그 어느 곳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피를 튀기면서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그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블루오션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몇 분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내가 우는 거지? 근데 울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어떻게 알아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느낄 수는 있어요. 100%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확신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안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을 아시는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움도 있지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해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수고와 봉사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찬양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안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든지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기도 제목이고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누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로부터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을 회고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고 그 눈물은 기도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눈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보신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궐문을 빠져나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너무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얘기하다가 막 우는 사람이 있죠.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막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같이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아이를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눈물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아픔이 있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를 특별히 보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그 부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이고 불평이 되고 비난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법,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해결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눈물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이 지역을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지요. 책을 읽으면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가치는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치입니다. 신념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할까, 하지 말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 가치와 신념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신념이 박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 된다,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행동에 실천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신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발걸음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념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이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의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책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쌓여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와 지식이 쌓여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는 길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정보와 지식을 들은 거죠. 예수님은 그 병 고쳤대. 그것보다 더한 병도 예수님 고쳤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 병을도 고쳤다면 예수님은 내 병도 고치겠지. 나도 예수님한테 한번 가서 나가면 사정해보자.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그분에는 믿음이 커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분들은 능히 하실 수 있구나. 내 고민 다른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 문제는 예수님은 해결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가장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에 전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전했어요. 말씀이 힘을 얻어서,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그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건강함을 넘어서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 눈물 기도, 말씀, 많은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많이 읽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같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